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오늘 둘째 날 우리가 감사로 살아나는 세대 이번 주제로 고백하면서 둘째 날에는 범사의 잘됨이 감사라는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저께는 우리의 영혼의 잘됨이 감사. 아멘. 감사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것. 감사할 때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함께 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의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고,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 우리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는 범사에 감사해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됨이 이게 무엇이 되어져요?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오늘 이삭을 함께 알아보면서 이삭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번 5일 블레싱 기도회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과 자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오늘도 특별히 이삭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게 감사가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삭의 그 삶에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또 범사에 잘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삭의 삶의 현실은 어땠을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에는 이렇게 이삭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 땅에 무엇이 들었느냐? 흉년이 들었던 거.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척하면 척 나오죠.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데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오늘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느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고 오늘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오고 기근이 되어지면서 이삭의 삶의 현장에는 풍성함과 넉넉함이라기보다는 메마르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삶의 문제가 다가오는 어려운 상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했어요. 그 땅을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또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가라고 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흉년이 들어진 거예요. 가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걸 아시는 하나님은요,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삭, 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왜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딱 먼저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자리, 흉년이 든 그 상황, 그 삶에 그저 그대로 머물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흉년이 들을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은 우리의 인생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우리나라의 경제도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다가오게 되는 모습도 보죠. 형통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조금 될 만하다라고 숨 돌릴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우리 인생에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 갑자기 뜻밖의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일들이 이삭에게만 아니라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일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저절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의 결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가시와 엉겅퀴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문제와 사망의 것들이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 그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장례식에 가면 가끔씩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가 486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을 그렇게 표현한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찬송가 가사예요. 찬송가 가사. 이 찬송가 가사가 무엇을 의미해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죄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것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뜻밖의 흉년이 다가오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교통사고가 다가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한다면, 인정한다면 뜻밖의 다가오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죄의 결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렇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왜 내 자식만 이런 문제가? 라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죄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흉년, 이삭 때도 흉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흉년의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포기하면 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심된 일, 죽을 일 쌓여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짐과 또 아픔과 또 죽을 일이 쌓여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이 이삭도 살아가야 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러면 이삭은 무엇을 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삭은 뭘 했느냐? 창세기 26장 12절. 흉년이 들었었던 그때에 이삭이 행하였던 모습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기근과 흉년으로 메말라 있는 그 땅에서 이삭이 뭘 했어요? 농사했어요. 뭘 했다고요? 농사했어요. 이삭과 아브라함은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축업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그걸 통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삭이 뭘 했어요? 농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건 기근 속에서, 흉년 속에서 농사하는 건 어불성설해야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목축업도 힘든 상황, 그러나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이삭은 그 땅에서 뭐하였더라? 농사하였더라. 흉년이 들었을 때에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그냥 좌절하며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일, 그것이 뭐냐면 목축업도 안 되고 농사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되어서 농사 짓는 오늘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오늘 이삭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씨를 뿌리고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오늘 이삭의 모습. 우리의 인생에도요, 참 우리가 원하고 계획했던 일들보다는 뜻하지 않은 일도 인하여 펼쳐지는 것들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펼쳐지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 내 앞에 펼쳐지기도 하고, 이건 내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길이 내 앞에 덜커덩하고 나타나는 일들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왜 길이 막혔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이삭이 농사했던 것처럼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원망하는 게 아니죠. 왜 이 길입니까? 흉년 들었는데 애굽에 내려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에서 경험해보지 않았던 농사, 내게 익숙지 않은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주저앉아서 울부짖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는 한 그 일을 농사를 하면서 그 일들을 펼쳐나가는 이삭의 모습. 가끔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내가 생각한 것만 옳다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거가 다가오면 왜 이런 일이 다가왔냐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 이삭의 삶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뜻하지 않은 일이 펼쳐져요. 그때마다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은 그 삶의 현장에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이 길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길만 주장하냐는 얘기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옆에 길도 예비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눈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페이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음 문으로 들어가는 계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혔군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장으로 넘겨가도록 우리를 페이지를 인도해 주시는군요. 또 다른 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는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시작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도 그가 어린 나이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쫙 잘 나가야죠. 고속도로처럼 환하게 열려져야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꿈을 꾼 이후에 형들에게 팔리게 되죠. 죽을 위기에서 간신히 살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져서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이집트로 끌려가면서 그 마음속에 참담했겠어요.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 입고 그냥 어야둥둥하고 자랐던 그 요셉이 손에 발에 착고를 메고 끌려가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 한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그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놀라운 건 성경을 보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도 요셉은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았던 오늘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에 있을 때는 노예의 삶을, 원하지 않았지만 가정 총무로서는 가정 총무의 일을, 각자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릴 때 성경은 요셉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느냐? 창세기 39장 2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하는 거죠. 포기한 자, 주저앉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요셉이 아닙니다. 노예이지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뒷바라지 해야 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감당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그의 인생과 삶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애굽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알게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밤잠을 설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은 모릅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각을 보면서 왜 이 조각이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 조각이 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조각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조각을 보는 분이 아니라 큰 작품을 보고 계시는, 그 작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하나님께서 팔릴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의 그 일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과 실라의 사건이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리는 여자아이의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줘요. 잘한 일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영혼을 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여자아이를 통해서 업을 삼고 있던 주인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아요. 고발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그리고 감옥의 착고에 갇혀서 차디찬 땅바닥에 지륵같이 어두운 곳에서 그곳에 살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죠. 불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그 여자아이 치료해주고 건져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왜 감옥에 갇혀야 되나요? 내 손과 내 발의 착고가, 내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 되어진 것,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게 맞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뭘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올까요? 쉽지 않죠. 아마도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가 넘치고 그 찬송과 기도가 그들이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할 일은 찬송과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이 뭘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에서 억울한 누명 가운데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낙심되어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삶에 문제가 다가와서 내가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좌절되고 낙심되어질 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이삭처럼, 요셉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주저앉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더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 역사 속에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장면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이끌어서 가시는 감독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렇죠? 배우는요, 한 장면 한 장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렇죠?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이 장면으로, 왜 이 각도로 이 대사를 해야 합니까? 따지거나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독은 전체를 보면서 그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면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오늘 혹시나 막혀 있어서, 혹시나 상처가 되어서, 혹시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힘들어 아파하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범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이 뭘까요?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는 어울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농사를 어떻게 해야 많은 곡식을 거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해에 100배 되는 축복이 이삭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장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고, 이 좋은 말은 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장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농사도 짓지 않아봤던 그 이삭의 삶에 어떻게 그 농사에 그리고 100배가 되고 거부가 되고 왕성하고 창대케 되는 은혜가 일어났느냐? 그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을 주심으로?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해요. 흉년이 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농사가 그렇게 적절하거나 또 내가 익숙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알기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무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농사하면서 그 땅에서 버티고 애쓰고 수고하니까 야훼께서 복을 주셔더라. 여러분,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야훼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야 할까요?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내 노하우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풀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100배가 되어지고 장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시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그 다음 26장 후반 부분을 읽으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땅에 우물 파면 샘이 터져 나오는 건 거의 힘들어요. 뭐 수십 개를 파야 하나 나올까? 수백 개를 파야 어쩌면 하나 나올까 하는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삭과 이삭의 종이 그 우물을 파기만 하면 뭐가 터져 나와요? 샘이 터져 나는 거예요. 우물이 터져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이 터져 나와서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며 질투하는 거예요. 쫓아와서 야, 여긴 내 땅이야.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물이 생명줄이거든요. 우물이 있어야 살고 양떼나 목자나 모든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우물을 빼앗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냥 핏대를 세워가며 싸워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무력으로 그 우물을 뺐으면 이삭과 그 목자들은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요. 근데 놀라운 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그 우물에서도 샘이 터져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할까요? 또 쫓아옵니다. 또 쫓아와서 또 그 우물 달라고 강압적으로 그 우물을 빼앗으면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죠.
근데 그 우물을 파는데 그곳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샘이 터져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때에는 그 우물을 빼앗지 않는 거죠. 왜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복을 주시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터져 나오는구나 알게 되어지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하게 되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내어주는 거예요. 아둥바둥 그걸 싸우고 다투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고 본 바를 함께 나누면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여러분, 왜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우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다른 곳에서 파면 또 우물을 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줄 테니까. 왜요? 나에겐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그 샘에 터지는 은혜를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나요? 이 막혀있는 곳에서, 지금 안 되는 상황 앞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냥 아둥바둥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일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때로는 양보하고 내어주고 함께하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듯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결국 그 꿈대로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킬 수 있는 총리로 하나님 그 꿈을 이뤄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간수들이 듣더라. 왜 들었을까요? 복선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 어려운 절망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가운데도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 3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거기에서 우리가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건 그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 그 속에서도 열심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 뜻밖의 결과라고 했지만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범사에 잘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갈라디아 3장 13절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셨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저주에서 그 저주의 값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그리고 눈물과 탄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저주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저주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 받으심으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죄값이, 저주의 값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주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이 이삭의 형통의 복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인 갈라디아 3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말씀이 연결되어져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그리고 14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럼 삶의 현장 안에 아브라함의 복으로,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주님이 받으셨다. 내가 당하여야 할 질병, 주님이 당하셨다. 내가 받아야 할 상함과 징계와 고난, 주님이 받으셨다.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자유했다. 이게 내 안에 복음이 되어져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축복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의 것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 것으로 믿으십시오. 사단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질병으로, 아픔으로, 상처로, 우리의 삶의 가난과 저주로 우리에게 계속 가져다 줍니다.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름에 맞춰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건 믿고 담대히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값을 지불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